435장 435장 아, 436장 죄송합니다. 네, 통합상품을 찾아본 436장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지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교동문 8번 14편입니다. 보여요? 네, 괜찮아요. 교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를 구하고 보시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정현홍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삼복도의 폭염지절이며 더군다나 기나긴 장마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가 있고 인명의 피해, 재산 피해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위로의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심으로 한 주일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도 또는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 잘 지나게 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이 시간에 같이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했으나 육체의 건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펴주셔서 전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다음 주일부터는 또한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주변에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장마에 하나님의 크신 은중 베푸시사 평안의 주님의 축복 아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마음 모든 우리의 충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재단을 위해서 애녹교회를 저기 위해서 늘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몸으로 또는 물질로, 재능으로, 각양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일찍부터 늘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전애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귀한 삶에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님께서 더욱이 축복해 주시고 각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최승성 목사님 지난날에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심령 깊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이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제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안 나오네요. 오늘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증언하여 사랑하는 시기에 주께서 그를 주셨으며 인자가 시기에 주께서 그를 주셨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통달하여 영광하시며 만물을 영광하게 하셨으며 복종하게 하셨으나 지금 우리가 만미한 일에 복종하고 있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머리에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느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유리시되 내가 주의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를 불과하게 주셨으되 또 하나님께서 불과하게 우리의 지으심을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살은 자 나를 되었으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혹시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시지 아니하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간은 최병국 목사님 가정에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길 생명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를 살며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이 종이 오늘도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 입술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통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해요. 365번. 그렇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1년이면 365일 아니에요. 근데 하루도 1년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장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 나서 두려워하고 또 이 여러모로 보면은 두려움들을 갖다 주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보니까 이상 우편물이 대만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받으셨죠? 문자들 오는데 그런 수상한 것이 오면은 절대로 뜯어보지 말고 112나 119로 신고하라. 그런 문자가 자주 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알아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대만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랍니다. 그걸 뜯었다가 거기서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갑자기 뭐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도 있대요. 이게 무작위로 상당히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어려운 세상. 또 어제인가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에서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군이 북한에 하나 넘어갔대요. 자진해서 갔는지 납치했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북한에게 돌려보내라는 그런 통지를 했는데 전혀 묵묵부답이라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고 그런 걸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날지 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 15절에 보면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서워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이 14절 15절을 근거해서
무서워한다는 말을 두려움으로 고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모로 무섭고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줄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무서워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보이시면서 나처럼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움이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서움과 어려운 세계를 능히 다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우리 앞에 보이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 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1,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순천하시고 1세기, 2세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성경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베드로가 기록했다, 특별히 기록자가 있는데 히브리 그러면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이 수신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측측으로 바울이 됐다, 아볼로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실 정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나 수신자를 위상으로 남겨주시고 또 뜻이 있는데 인지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때 1, 2세기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대답이 뭐예요? 어려워야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기쁘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북한 땅이 그런 거예요. 북한 땅이. 내가 하나님의 북한에서 나도 하셨다면 우리 똑같이 믿음 생활을 못하거나 한다고 하면 남에게 전혀 모르게 지하에서 그냥 눈물로 그런 생활을 할 겁니다.
1세기, 2세기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몰수되고 부계로 추방당하고 사자나 짐승에게 찢겨서 원형 극장에다가 넣고서는 그 사람들이 사자하고 싸워서 먹혀서 죽는 걸 보고 좋다고 낄 때 웃고 그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 어려울 때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해서 그 믿는 자에게 읽게 한 것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그러다 보니 떠나요.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거 어렵잖아요. 고통을 참는 거.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원형장에 끌려가서 사자하고 격투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겠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야 거기서 죽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나갈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 히브리서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앞에 기록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다면 피조물의 완전한 행복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바람대로 이끌 능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은 불행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다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또 하나님이 고통을 걷어갈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무능한 것이고 고통을 걷어갈 뜻이 없으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 그러면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자란 신임으로 예받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 같죠? 틀리지. 믿음에서 생각하면 틀리지 그냥 생각하면 맞는 거 같죠?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 물론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를 개정한 후에 쓴 책입니다. 쓴 책인데 정말 어려우면 예수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 이런 고난을 해답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년 52절 제가 읽고 5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더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인간 거대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고난 받을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길을 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하고 종의 그 길을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늘에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는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지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면 누가 대신 막습니까? 경호원들이죠. 경호원들은 대통령 대신 죽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또 로마 군족에 끌려갈 때 천사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사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이유를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걸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답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고,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이 거기 특별히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당신과 못하게 하시는 자니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님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전기와 영광의 자리에 바로 관을 쓰시기까지 다들 그 중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숭배도 받고 또 천사들의 도움도 받고 그 천사가 다 지켜주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 33년 동안은 바로 그 기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도 외면해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중간기라는 중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장받는 그 기간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 고난이 와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천사보다. 근데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특별히 이 본문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 기록된 대로 5절에서 9절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은 형제, 자매, 우리가 가족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외모를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입고 잠깐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얘기해 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됐어요. 형제 자매. 그것을 10절에 18절에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세상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어요. 통치권. 천사는 통치권은 없어요. 천사는. 물론 마귀도 통치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겼고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물론 마귀는 통치권을 가져 죽음의 권세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죽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안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안 목사님 무서운 거 없어. 뭔 뜻이야? 안 목사님 무서운 거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나? 우리 그 목사님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김인 목사 뭐? 잘 안 들려요?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예, 맞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무서운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아니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서운 일이 날마다 생기거든. 날마다. 아니,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소포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집에도 언제 배달될지 몰라요. 그걸 조사해 봤더니 그 중국서인데 중국서 대만에서 보낸 걸로 이렇게 오는데 최초 그 보낸 데는 중국이랍니다. 왜 보냈는지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거부주로 보내겠지.
그건 사실이요. 그래서 그 소포를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보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거는 문자로 왔잖아요. 문자로 그 정부 기관에서 그런 소포 오고는 절대 뜯지 말고 112나 119로 신고하라고 그런 게 왔잖아요. 그게 왔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뒤져본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왜 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중국서 보냈는지 대만서 보냈는지 어쩐지 이게 거짓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말하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예,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래,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걱정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그 1세기에는요, 1세기, 2세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럽 지방을 그 뒤흔드는 유수였다고 해요. 그게 아주 사람들에게 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가 그 사형틀이다 뭐다 또 그 십자가가 또 구원이다 우리 이러면서 그 일수였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 본문이지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면서 성경 보면 읽어도 좋고 그러므로 만군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들을 이끌어 영광의 그날에 하시는 이게 그들의 구원의 참시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창시자. 그러니까 구원의 선구자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구원의 첫열매라고 해요. 첫열매. 근데 히브리서에는 창시자라고 했는데 창시자는 처음 만들었거나 더 발견한 사람인데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잖아요. 그 후에 유럽인들이 많이 아메리카 가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구원의 선구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통해 33년 동안 살면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뤄놓으신 우리는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울 것도 없고 예수님 가신 대로 가면 돼요. 그냥 쭉 가기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구자입니다. 근데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공포감을 주어서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귀가 죽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냥 우리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많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려우냐 하면 죽어보지 않았기에 두렵고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만 예수님이 이 간증이나 이런 것들로 죽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가장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 행동하신 걸 보면 돼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일 그런 말씀 하셨고 또 그 요한계시록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거는 40일 살고 승천하실 때에 또 제자들에게 다 보일 뿐 아니라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가 있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울 거 없고 죽은 후에도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라.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오늘 그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일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형제는 우리 목사님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맞아요? 형제니까 형님입니다. 형님. 자, 사모님들은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예수님이 오빠가 되고 형님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큰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인성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않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죠.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물을 포도주 만들었다. 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메웠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는데 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절에는 나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기적이. 안 찼어요? 몰라요. 찼어요. 우리가 똑같이 컸으니까. 예수님이 걸음마 했을까 안 했을까? 걸음마 선마 했을 거예요. 했지요. 만약에 안 했다면 누구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니까 다 했어요. 또 친구들하고 놀았죠. 나사렛에서. 그 친구들 리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한 20대 됐을 때는 예수님 따르는 처녀들도 많았을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한 20대 처녀들이 많이 따랐어요. 나 아직 못난 것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라에서 사는데 그 처녀들이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예? 알았지, 많이 따랐지. 아마 나사렛 처녀는 다 따랐을 거예요. 다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죄는 범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이 성경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여기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라보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앞에 로마서 1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대 이런 죄를 장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격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고 이 땅은 하루도 무서운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만나시고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천사의 받들림을 받고 존귀와 영광의 칸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물어도 못하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신경 안 써서 그냥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분 박성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일은 목소리가 드렸네. 감사하는 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강석 조영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분 김인대 목사님, 안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최병호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삶을 복 주셔서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진 물질이 일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주일은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혼자만 앉아서 해야지. 자, 찬송가 545장 그리고 축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